세계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 또 1등이냐면 세계 자살 순위로 1등입니다. 청소년들도 많이 죽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학교 성적 때문에도 그렇고요. 요즘엔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죽는 아이들보다는 인간관계 때문에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거나 소외를 시키거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중학교 학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만나서 탁구를 가르쳐요. 그 특별활동 시간에 중학생들을 만나보면요, 한 30%는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돈 건들면 터질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정말 이렇게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밝고 명랑하고 활발하고 활동적인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손가락 하나 건들기 힘든, 말 한마디 건네기 힘든, 모든 외부의 그러한 것들을 차단하고 건들지 마세요. 저는 저 자체만 그냥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견디는, 이 존재하는 것 자체도 힘든 사람입니다. 나에게 뭔가를 하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교회생활하고 막 자기 하면서도 때때로 이런 영적으로 밑바닥에 쫙 깔아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침체입니다. 번아웃이라고 하는 영어는 탈진되었다. 기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해서 완전히 힘이 다 빠져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번아웃 상태. 권투 선수가 너무나 지쳐서 주먹 한 번 이렇게 휘두르는 거, 그게 힘든 그런 상태. 예전에 권투 선수들이 한 3분 15회전 한다. 여러분, 3분 동안 누군가하고 주먹 다짐으로 싸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30초 1분만 뛰어들어 우리는 참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계속 한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튼 영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요,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 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기를, 이 19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18장에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400명, 450명, 850명, 그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해서 제단에다가 다 써놓고 물을 바켓으로 갖다가 몇 바켓을 갖다 붓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이 타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대회에서, 경쟁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그 많은 사람들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다 승리로 이끌었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똘똘 뭉쳐있는 그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방이었고 그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신도의 여신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요, 선포를 합니다. 내가 내일 반드시 저 엘리야를 죽이리라.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겁을 덜컥 먹은 거예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납니다. 저 밑에 여기 보면 3절에 부엘세바라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지도를 찾아보면은요, 저기 남유다 밑에 지방입니다. 밑에 지방까지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야까지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도 불안해가지고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나 커갖고 도망가다가 지쳐갖고 탈진해 안에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죽고 싶습니다. 살 마음이 없어요. 아니 18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을 받았던 엘리야가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 다 물론 죽음에 대한 문제 얼마나 큽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공포 중에서요 가장 큰 공포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에 우리가 뭐 전체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뭐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는 건가 하마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잘 모르긴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 전쟁이 나서 어린 생명들이 그리고 다 집을 잃고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지금 그 팔레스타인이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음의 공포가 꽉 차갖고 온갖 그 사람들은 이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통해서 죽는 날까지 고통 속에 살아갈 겁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이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그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들어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그때는 진짜 뭘 타고 가겠습니까? 다 걷든지 뛰든지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러한 엘리야. 그리고 도망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이렇게 이세벨이 날 죽인다고 하니까 이렇게 도망이 나가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심한 생각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 우울증 걸린 환자처럼 하나님 저는 넉넉합니다. 이 말은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발가세라 이 정치 이 정부 자체가 그리고 이 나라 자체가 전 세계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있는데 저 한 사람 몸부림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럼 엘리야는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 로뎀나무 밑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탈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무슨 그렇게 믿음에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영적인 탈진을 하고 그러냐 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다 믿음이 적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요 현실 앞에서 막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영적인 탈진이 되었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였는가. 엘리야가 지금 그런 심정으로 그런 상태에요. 거의 죽여달라고 하는 아무런 힘이 없는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본즉 모리마트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오늘 이 후반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 어떤 하소연을 하냐면, 하나님, 나 혼자서 이러한 시대의 신앙을 지킨다고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혼자서 몸부림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전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사역 감당 못합니다.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 마음도 없고요. 지금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0절, 11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나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위에 지진이 일어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금 무슨 얘기냐면 10절에 보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나만 남았어요. 이제 나 혼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의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나 지치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좀 먹고 나니까 힘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현실 상황을 솔직하게 지금 그 심령을 토해내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는 솔직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도 싸우고 승리도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긴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이 세계는 날 죽이려고 하고 난 이렇게 도망하는 신세가 됐고 내 처지를 보니까 너무나 한심한 것 같고 그리고 나 혼자 몸부림친다고 세상이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정말 현실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한테 나가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토설기도라고 하는, 토설이라는 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 쓰레기, 정말 원망, 분노,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모든 것들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다 말할 수 없어요. 형제지간에 아내에게, 자녀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자기 어떤 연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서 그러한 속 얘기를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 여러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울증 걸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번아웃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때로는 지금 이 엘리야가 하는 기도처럼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지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막 저주 기도를 해요. 자기 원수들에 대해서. 그 나를 괴롭힌 그 원수들, 가정들, 자녀들 다 망하게 하시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내용을 저주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저주 기도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는 겁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상담을 하게 되면 가장 상담하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라포 형성이라고 해갖고 서로 이 내담자, 이 마음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 사람은 나의 속 얘기를 말을 해도 되겠구나,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속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래서 훌륭한 상담자는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거죠. 상담을 해도 봤더니 그냥 당신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잘못됐네 저게 잘못, 자기의 성향은 이렇고 막 그렇게 막 지적해주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다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면요 막 얘기하면 속이 후련해지면서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누군가를 욕했지만 그러면서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가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밥 먹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밥 먹고 성경 읽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산책 좀 하다가 성경 읽고 성경 읽고 성경 읽고 그러다 보면은요 영적으로 막 다운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리고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쭉 주신다는 겁니다. 그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탈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통하여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지쳐있는 그러한 엘리야에게 추스리시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탈진해 있는 사에게 먼저 먹이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뒷부분 보면은요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너 뒤에 있을 엘리야의 그 제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를 세우는 그런 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먹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큐티를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그것도 여러분 짧아 한 10분, 7분, 8분 정도 걸려요. 시간 한번 투자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영적으로 탈진됐다고 막 호되게 믿음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내가 너를 믿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냐 하시고 지쳐있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여기 보니까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두었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먹을 것도 주고 또 물도 주고 어루만져주면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요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입맛이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입맛이 좋습니다. 먹는 게 너무 맛있어요. 그 소화도 너무 잘 돼. 똥도 잘 싸. 그럼 건강한 거예요. 입맛이 없어. 산해찜이 다 맛있다고 하는데 입에 들어가는 다 무슨 자갈을 씹는 것 같고 뭐 맛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좋아 죽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변으로 나오지도 않고 속에서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그 여러분 균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떠돌고 있으면 가스가 차고 그 도끼가 다 내장에 영향을 미쳐서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그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쉬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조금 쉬어야 돼요. 무조건 달리고 하면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쉴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쉬어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다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악한 사단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다 너의 잘못이고 너의 실수고 우리 자신들의 과거를 정죄하면서 참수하면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 잘 나갔던 그러한 시대도 있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돼서 정말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행위로 자기의 그 미래 그러한 것으로 구원을 성취해야 되는 것이라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변화무쌍한 인간의 심령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일관성 있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악이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여호수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밑바닥에 내 팽개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하세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여러분의 현실을 솔직하게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뒤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다 들여놓고 말씀으로 다시 충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꾹 꺼지는 거예요. 전기 푹 꽂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먹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분주하게 복잡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영혼을 돌볼 시간도 없고 우리 자신들 마음을 챙길 시간도 없이 휙휙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서 쓰러지고 영적으로 어려워 쓰러지고 질병으로 쓰러져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하지만 오늘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의 변화무쌍함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관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느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